자,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토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오래 하는 것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회개에 무엇일까? 오늘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팔 안에 염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계속해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어떨 땐 피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그냥 이 고름만 닦아냅니다. 그냥 피만 좀 닦아내요. 그리고서 딱 보고서 깨끗하니까 깨끗하네. 난 다 나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염증이 난 그 뼈 부분, 그 살 부분, 속에 있는 부분, 거기까지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행한 것, 겉으로만 보이는 것, 이것만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원인과 죄의 뿌리까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쁜 열매를 자라게 하는 뿌리를 다루지 않고 나무의 나쁜 열매만을 따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의 뿌리, 즉 어둠 속에서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나쁜 열매는 또 자라날 뿐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만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명하신 바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속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죄의 동기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동기와 원인, 그것까지 더 깊이 다루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깊은 회개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도 바꾸고 그 땅, 이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멩이밖에 안 나와요. 그 안에서 뭐예요? 길밖에 안 나와요. 가시떨기밖에 안 나와요. 이 뿌리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로 우리가 갈아엎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은요,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를 살펴보면은 경작한 바가 없는 새로운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비상적인 회개가 아닌 근본적인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유다라는 나라, 그 토지의 과거에 특히 문나세라는 왕, 그 악행에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며 그 이제 유다 나라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새 토지를 경작하는 것 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새 영과 우리에게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어져서 우리가 새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에 선포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다는 게 뭘 뜻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쌓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인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가시덤불을 회개와 순종이라는 쟁기로 갈아서 온전히 제거해 버리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죄의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죄의 동기, 뿌리, 그리고 땅까지
땅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땅이 나오죠.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럼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가시밭 벌써 가나요? 예,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예, 여러분 길가, 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좋은 밭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냥 지옥 가. 뭐 소용없어. 네 밭이 그런 걸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밭을 갈아엎는 회개를 하라고. 이 밭을 바꾸는 회개를 하라고. 나쁜 열매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꾸는 이 더 깊은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토양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거 여러분 복습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지, 정, 의, 실천, 관계, 얼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주보에 잘 나와 있어. 예,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새롭게 하는 의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회개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숨은 동기들, 목적들, 죄의 뿌리들 그리고 우리의 땅까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행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알 수도 없었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시지? 나 눈 씻고 찾아도 나 회개할 게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 계속 걸었던, 그래서 온전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계속해서 더 깊이 회개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괜찮다고 그쵸?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점점점 회개할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맨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성프란시스, 사두 선다싱, 여러분 이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계속해서 깊이 회개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옥경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집회 때 나눠주셨잖아요.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정말로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깊이 회개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은혜를 받고서 나를 보니까 회개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자신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앞에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속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깊이, 더 깊이 회개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과생이고 저는 또 공대생이에요. 네. 하여튼간 어디까지 말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더 친해지면 막 예.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하여튼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나와 함께 영혼을 살리자.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살리는 그 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니던 대학을 이게 딱 자퇴하고 그리고서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저에게 뭐 모든 시간 다 주님께 드리면서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막 살고 있는 가운데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제가 책 읽는 가운데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점점점 이상하게 속으로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메마르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메마른 마음, 그런 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도를 아주 세게 하는 것, 회개 아주 세게 하는 곳 있어요. 거기 가면 흰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왜 그렇죠? 하나님 저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막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전도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점점 메마르죠?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한 걸음도 이제 저 못 걷겠어요. 하면서 막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슨 화면이 태블릿 PC 같은 게 제 앞에 딱 켜지는 것처럼 화면이 제 앞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숨은 동기와 목적들,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교만이라는 뿌리,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생각과 중심이라는 땅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랬는데 내가 이런 나였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회개할 때마다 회개가 되면은 신기하게 주님이 화면을 넘겨줘요. 다음 화면. 그럼 다음 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또 애통해요. 그럼 또 하나님 다음 화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만 했는데 회개하고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회개만 하고 나왔어요. 물은 먹었어요. 예. 근데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건 제가 못 본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요 정말 주님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주님과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또 한 번 또 강력하게 또 회개의 영이 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읽고 들었을 때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그 회개의 빛 아래서, 회개의 은혜 아래서 또 깊이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제 인생에 있어서 물론 회개 계속 중간에 하면서 깊이 회개하며 살았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막 부어준 그런 일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1차 기도회, 2차 기도회, 하여튼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뭐 하셨어요? 제 친구분들이 물어봐요. 친구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사랑하는 교회 가서 무슨 은혜 받았어? 회개요. 회개의 은혜 받았어요. 뭐 했어? 회개만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저 회개만 했어요. 계속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와서 저는 한 게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또 회개밖에 한 게 없어요 라는 그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 뿌리들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내 땅이 달라졌을 때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뿌리가 안 바뀌니까, 땅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는 것이 그냥 나쁜 것밖에 안 나와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억지로 참아낼 뿐이지. 근데 그게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는 있대. 나랑은 왜 달라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뿌리가 달라지고, 그런 동기들, 내가 원하는 것들, 목적들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입술이 달라지고, 여러분 내 땅이 달라져서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을 소멸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둘기, 오시기도 하지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둘기로 표현해 놨죠.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의 뿌리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만 잠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또 살펴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회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요, 돌파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서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사람 앞에서 그거 흘려 떠내 보내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예요? 머무시지 못하도록 비둘기처럼 날아가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걷게 하시려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져 가야 되는데 쌓였다가 날아가 버리고 쌓였다가 날아가 버려요. 너무 쉽게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무르셨어요. 우리도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내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먼저 다 버리고 회개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요.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고 뭐 기도해요. 그리고 뭐 봉사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이 날아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의식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 받죠? 모르나요? 한 10몇억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또 당첨된 그 용지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 만져보세요. 예. 고마워요. 강연이 따라해줘서 고마워. 자,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분들의 제가 그걸 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후기를 읽어봤어요. 예. 근데 후기를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인다. 절대로 뭐예요?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뭐 그리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모범 택시를 내가 탄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다 적으로 보인다. 골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뭐 큰 길로만 다닌다. 뭐 경찰은 어디 있는 거지? 꼭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만약 로또 1등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그러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얼른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당첨된 복권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너무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걸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들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살펴보고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님이 머무시는 그런 마음과 삶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성령님을 이렇게 인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 거의 그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베니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능력으로만 이게 막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바꿔 불렀다고 담임 목사님께 불러가서 혼날 정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고서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와 능력이 아니구나. 정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자마자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창피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저도 베니인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정말로 인식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면허증 따고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꼭 안 따라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조수석 쪽으로 옆에 쪽으로 가서 문을 딱 열어요. 그리고 성령님 타세요. 그리고 문 닫아드리고 다시 내 자리로 가서 부릉 시동 걸고 안전벨트를 매드립니다. 성령님 위험해요. 제 주변 친구들 막 그리고서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말 걸면서 쟤 드디어 미쳤나 봐. 막 고등학교 때부터 쟤 유명했어. 막 저기 막 혼자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머리 박고 막 십자가 막 하고 막 그리고 뭐 샤라바스카 하고 막 애가 뭐 이런 애였는데 이 드디어 이제 더 미쳤구나 막 하면서 막 또 음식점 가도 막 문 열어드리고 들어가세요 성령님. 혼자 밥 먹을 때 꼭 두 개를 놔요. 앞뒤로. 성령님 드시진 않지만 젓가락도 놔요. 성령님 드시죠. 이렇게 인식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안에 자리가 잡아주시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너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녀도 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눈까지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여러분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또 앞에 막 타면서 막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면
병원에서 혹시 탈출 뭐 이렇게 막 예.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좀 그때 20살 때는 좀 함부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막 깊이 다루셨어요. 그리고 막 강력하게 또 그것을 회개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 친구가 그 어떤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말을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네. 정말 심한 말을 그 친구에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옳지만 심한 말을 한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강력하게 다루면서 너가 정말로 정말로 내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편하게 너 안에 있어도 내가 정말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억울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주님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나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또 억울한 말, 심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회개했어요. 또 살아나요. 그리고 또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결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단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반복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점점점 내 자아는 힘을 잃었어요.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성령님이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점점점 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물론 또 쓰러지기도 했지만 더 성령님이 강했어요. 훨씬 더 강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성령님 의지하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생각 여러분 내가 이거 정말로 생각은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되고요. 생각 때문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머물게 하는 생각인가 동행하게 하는 생각인가 떠나게 하는 생각인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라도요. 성령님 떠나게 하는 거는 딱 멈춰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 슬프게 하는 말이면 딱 멈추세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심은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그것을 달린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정말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평소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내가 다 죽여놓고 성령님 다 떠나게 해놓고 그 순간만 도와달라고 그 순간만 역사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실전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지극히 작은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요. 회개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줘요? 정말 친구면 비밀을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처럼 소돔 멸할 거 알려주는데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요. 뭘 알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말씀에 비춰서 진실되게 봐야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먼저 가정에서 돌아봐요. 여러분 엄마한테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아무도 안 시킬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요? 언니 오빠
누나, 형, 제일 심각한 동생한텐 그럼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머무시 못하게 만드는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꿔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바뀌어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하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님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막 하는 거, 내가 막 생각하고 막 하는 거 좀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대가 치러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요, 진짜 내가 달라져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니까 그냥 달라지지 않는 나, 예수님 안 닮은 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기도해도 안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서 사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신앙생활하지? 왜 교회 다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맛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맛보세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맛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말, 여러분 이거 바꿔가면서 성령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주님께 또 도움을 구하면서 만들어가 보세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우와, 이런 기쁨이 있었어. 와, 이런 만족이 있었어. 와우,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런 재미난 삶이었어.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